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시돈 여인, 페니키아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셨었거든요. 너무 자상하고 자유롭게 오히려 그들의 안부를 물으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라고 말하시면서 치료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굉장히 차갑고 냉담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문전박대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까지, 오늘날 말하면은 혐오적 발언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기 절박한 심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운전박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예 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쫓아봤는데 쫓아봐도 안 나가니까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쫓아내겠습니다. 우리 말 안 듣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예수님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너희 같은 이방 여인 페니키아, 스로보니게 보내심 받지 않았다. 난 너 모르겠다. 너무 차갑고 냉담하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여자가 앞으로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뒤에서 쫓고 있다가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절하면서 말했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기의 절박한 심경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개들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개들, 그냥 들짐승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너무 이쁜 강아지다, 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작은 개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감탄사가 있거든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한 여자에게 너무 차갑고 냉담하게 문전박대하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실까? 이 본문을 여러분 잘 해석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본문만 100번, 1000번 들어받아 봐도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 실수가 그거거든요. 이 본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전후 본문 앞에 있었던 상황,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맥락 가운데서 이 여인을 일부러 신방하신 거거든요. 일부러 방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페니키아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싶어했던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논쟁이 있었어요. 누구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법,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게
더럽게 그 율법을 어겨서 정결법을 어기면서 음식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정결법 논쟁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만든 율법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좋아하고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잘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orship in vain. 헛되이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도 잘 지켜서 깨끗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너무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우리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부정하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께서 아직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페니키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참된 예배.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교훈으로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고 그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스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것은 이중 목적이 있어요.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고치시고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예배자로 세우고자 한 목적도 있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예배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과연 헛되이 경배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자를 보시죠. 성경에서 여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페니키아,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의롭고 깨끗하고 특히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가나안 사람은 그것도 여자는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원래 이 언어가 위험천만한, 남에게 해를 끼칠 만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존재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위해할 만한 더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2개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민족적 장벽과 성별의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계선을 다 짓고 나서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고 너희들은 경계선 이후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불결한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것도 여자는 랍비들이 여자들을 문화생으로 두지 않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은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인을 찾으셨어요. 여인은 2개의 장벽을 다 넘고 있습니다. 2개의 경계선을 다 허물고 있어요. 페니키아 가나안 여인으로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어놓았던 경계선,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유대인 랍비들은 여인을 경계했는데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많고 자비하신 인자가 가득한 예수님이 좀 따뜻하게 여인을 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차갑게, 싸늘하게, 모욕적인 말로 이렇게 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3단계로 예수님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대화 중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여인의 그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지, 가르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처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자는 자기의 딸 아이를 자기의 문제처럼 갖고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절박하게, 마음 찢기는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녀의 문제로 찾아온 사건들이 한 5사건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없이 자상하고 한없이 따뜻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니? 하고 일부러 찾아도 가셨어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다 한없이 자비로웠는데 유독 이방 여인의 딸에게만 이렇게 지금 냉담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마치 이 차별은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요, 당연한 듯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예수님, 지금 여인이 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렇게 울부짖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제자들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기에, 가나안 여인이기에 마치 당연한 듯 제자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있어요. 여자여, 너는 부정한 사람인데 지금 빨리 가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 막무가내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신방하시고 방문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싶으셔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계셔서 지금 일부러 침묵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여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설명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일로 와봐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설명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인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별거 없구만 하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여인아, 견딜 수 있겠니? 내가 한 걸음 더 나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을 여인에게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한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맥락상 봤을 때 제자들한테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말하니까 제자들한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여인이 들었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 이방 사람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들이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을까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구약 성경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페니키아, 시돈,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시돈 여인이었거든요. 시돈 지방에 가서 시돈 여인과 그의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축복한 것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구약에도 엘리야도 시돈 지방에 가서 시돈 여인을 긍휼히 여겼다면 예수님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였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1년 차 때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셔가지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2년 차 때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만나서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셨잖아요. 이방 여인과 이방 백부장을 고쳐주셨다면 똑같이 예수님 건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시에 수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고 들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에게 꿈 속에서 나타나셨을 때 보자기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고넬료한테 가서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보자기 환상 보여주셨을 때 보자기에 들짐승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만진 적이 없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어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예배할 만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계속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 딸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뒤에서 쫓아오면서 얘기하다가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친 용어를 쓸 수 있을까? 하고 돌아갈 수 있음직한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께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절하셨지만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와서 넙죽 엎드려서 예의를 갖춰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면 예수께서 이제 됐구나 하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묻고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침묵하시고 문전박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차별하셔서 비교하고 구분하셔서 차별하셔서 모욕적인 언사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혐오하는 발언까지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자상한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예수님은 여인을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너는 개와도 같은 인물이다.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자 가나안 여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님, 나의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제자들이 가져야 될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0km 또는 80km가 되는 페니키아, 시돈 지방까지 가서 이 여인을 방문하시고 신방하셨던 거예요. 이 한마디 들으시기 위해서. 예배자의 심정,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마음인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도 같습니다. 저는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땅합니다. 저는 차갑게 거절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먼지와도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를 줄지 않을지, 은혜를 베풀지 않을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저에게는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쟤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마치 주인의 상에서 마치 겸상해야 되는 사람처럼 여겼던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마땅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비천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었어요. 여인은 지금 자기를 낮춰서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비움과 채움인데요. 예배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셀프 디나이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온당한 좁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배로 채우는 거예요. 여인에게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다. 유대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예배하는데 자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유전으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먼, 다른 사람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는 딱딱하고 상한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그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절박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를 찾아 예배하러 오시는 사람들에게 처음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가슴 찢어지고 마음 무너져 내리는, 나 모르게 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사건과 사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이해를 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단계를 거쳐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만이라도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좀 듣고 계셔서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오래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설명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문전박대당하는, 거절당하는 것 같은 아픔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 여러분들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설명하지 않지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요셉도 그 힘든 13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내가 이 밑바닥 같은 삶들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도 심지어는 8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외로움, 침묵 가운데 두시는지 몰랐어요. 다윗도 10여 년 동안 숲에 영 떨어지고 도망다니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차갑게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계곡 가운데 둘지라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향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차가운 거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막 불편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제가 설 수 없습니다.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혹시 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싫어서,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고민이 많았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대우를 받지 않을 텐데, 그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는 아들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말고 종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가서 간청하자.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마음,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동구가 밖이 먼데 상구가 먼데 서로 마주보면서 매조같이 나와가지고 달려가고 오면서 잔치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캠브리지 안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상한 심령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험불한 마음, 아무런 의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것이 없는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를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될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을 주시든지 부스러기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으시든지 그건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제게 용서를 하시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처분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3년 내내 누가 크냐 논쟁하면서 예수님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 언제 진정한 예배자로 섰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해변과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도망가서 해변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저를 좀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했던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들이 예배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비우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풍성히 채워졌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중에 이 인생의 삶에서 가슴 찢어지고 가슴 무너지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오랜 침묵이 거절감처럼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그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설명하지 않으셔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계획과 뜻이 있으시겠지.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여러분들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를 비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요,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서 또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기서 갈릴리 좀 북쪽 지역입니다. 이방인들 지역이었어요.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떡 7개와 생선 2마리,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신 사건 아십니까? 이 7병이어 4,000명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한 여인을 이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방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5병이어, 이 이방인들에게도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똑같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엠티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낮추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예배자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매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